오늘 아침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말하고 있고 또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언이 나타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두 제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함께 떡을 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사건도 기록하고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것을 믿기 어려워할 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도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혹시 제자들은 무슨 환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무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구운 생선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시는,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잡은 이 49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복음서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들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자가 되려고 우열을 다투기도 했고 높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다양한 기적들을 직접 보았으며 놀라운 가르침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을 목격한 그런 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지금 놀랍게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들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제자직의 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께서 위탁한 사명에 착수할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는 더 무엇이 더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증거도 제자들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할 시작의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 이제 튀어나갈 태세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은 아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그 마음에서 막 뜨거운 열정이 막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때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너희가 서두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두르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적절한 통제력과 영적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아직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힘은 성령에 의해 권능을 부여받고 통제되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맡겨진 사명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제자직에 학사학위를 땄는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 더 석사학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믿음과 사명의 성공에 있어서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은 회의를 통해서 선교 전략을 만들어내지요. 그리고는 서둘러 버튼을 누르듯이 그것을 시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시도하기 전에 꼭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시도들은 쓸모없고 성공적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것은 서둘러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통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고 고독과 침묵이 필요합니다. 예배와 말씀 공부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뭐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제자직이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또 하나님의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에 머물며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게. 뭘 기다려야 한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까지.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의 열매를 맺어서 배가 부흥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해야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전력과 프로그램과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금 기억해야 할 줄로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우리 지방은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를 갖습니다. 수요일까지 갖는 이번 집회에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있기를 사모하며 참여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년에 우리 교회에 온 김진두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분은 웨슬리 전공자입니다. 놀라운 웨슬리의 체험에 은혜로운 말씀들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까지 제 아들처럼 성에 머물며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우리 안에 성령이 활동하고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경건한 삶을 배웠습니다. 그는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학교에서 홀리클럽을 만들고 서로 활동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규칙주의자라고 하는 별명도 얻기도 했습니다. 웨슬리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인디안 선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열심은 결국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영국으로 허탈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회의와 실망과 좌절 속에서 그는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웨슬리는 올드스게이트 거리의 한 작은 교회 집회에 참여했다가 사회자가 읽는 로마서 서문에 그런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자 영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에서 초청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영국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때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오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교수들은 웨슬리 목사의 설교에 별로 못마땅한 그런 표정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도 저들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려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의 제자들이 돼서 그들이 한 번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여러분은 직접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직접 식사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기적을 직접 보기라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은 다음에야 영혼을 건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하물며 당신들이야말로 성령 충만함 받아야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전했을 때 교수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성령운동이 활활 일어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12살 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성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지요? 전기 기사인 아버지는 그래?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내가 보여주마 하고는 자기가 근무하는 발전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에게 발전기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만드는 기계란다. 전기로 불을 밝히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난로도 사용하는 거 알고 있지? 전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기계랑 전기줄에 항상 흐르고 있단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빠, 전기가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나 내가 전기를 보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전기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성령도 성령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란다.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때 그것에 바로 성령이 계심을 믿게 되는 거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까?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솟구쳐 오릅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활동하셨고 신약의 성자 하나님이 활동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사도시대 이후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 감당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출발은 성령 받고 나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그러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의 기쁨이나 감정적인 확신과 자기의 의지의 열정만을 가지고서는 주의 일이 결코 오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분이 상하거나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그 열정은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도 주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에 머물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즉 기다림 속에서 기뻐했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찬송하며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기다림은 그저 단순히 수동적 형태의 기다림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그런 간절함 가운데 그런 활동적인 형태의 기다림으로 성령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주시면 좋고 안 줘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기다림은 사도행전에서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렸던 제자들, 마침내 사도행전에 가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뒤 제자들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권능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행전이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그런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이 됩니다. 이 한 주간 집회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도 성령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기까지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최고의 복 있는 삶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힘나게 해주고 우리의 비전을 날카롭게도 해주는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성에 머물라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이 한 주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